어제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6월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강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포기하게 하시죠. 예. 그런데 소리 들려요? 그 10가지 재앙이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바로에 의한 것이지만 바로를 강박하게 만드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시고 10가지 재앙을 일부러라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이 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그들이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잘해서 그 심판과 그 10가지 재앙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10가지 재앙에서 보호하시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하나 될 수 없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출애굽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몰아세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흑암의 재앙 이후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이 재앙을 보냅니다. 이 장자를 죽인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미래를 죽이는 건데요. 이러한 이 미래를 죽이는 초태생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인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왕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무너졌고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시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드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유월, 패스오버.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듯이 넘는 건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재앙,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통과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피하였다 해서 유월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유월절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유월절을 뭘로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과 같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내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진정한 의미와 구원의 진정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이 교회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내 코로나 이거 오고 나서 정말 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됐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 개인의
신앙적인 혼돈과 신앙적인 이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요. 지금 한국 교회 전체의 고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것,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행해왔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싫어하시고 믿음과 관계가 없으시고 있고, 그다음에 본질과 전혀 동떨어진 어, 다른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구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걷어내게 하심을 통해서 진짜 구원, 진짜 복음, 그리고 진짜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고민해야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모습으로 이 구원이 완성됐는지를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 이 6월절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의미를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피를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6월절의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함께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먹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 그러니까 문 주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바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6월절은 한마디로 이 어린 양과 관계가 되는 거고,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재앙이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린 양을 희생하여서 함께 먹은 사람만이 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을 때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잘나서 이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을 먹고 발라야 돼요. 피를. 그거를 먹고 바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났고 이쁘고 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준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주 예수를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거를 다 예전에 세례 시간 세례할 때 다 얘기했고 무슨 제자 훈련할 때 내가 받고 또 세례 교육할 때 제가 2번인가를 제가 그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겠는데 잘 생각해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저한테 지금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이 있는데 물을 갖다 머리에 끼얹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소리는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시켜 줬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나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의 모습,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두 번째 보니까 어린 양 피를 바르는과 동시에 뭐라고요? 급히 먹으라라고 해요. 이거를 야 너희들 그래도 오랜만에 양고기를 먹으니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먹으냐고냐? 옷을 입고, 외출할 옷을 입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다 들려요. 예, 그 백을 메고,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서서. 이 소리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급히, 그리고 빠르게, 완전히 단절해서 우리의 지난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히 가라는 소리가 뭐냐면 애굽에서 빨리 떠나라는 소리예요. 그럼 애굽은 뭡니까? 지금 애굽은 죄의 자리요. 어떻게요? 심판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이 있는 이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빨리,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베푸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옛날에 죄 짓던 거, 옛날에 욕심 부리던 거, 옛날에 내가 뭐 소위 말해서 음흉하게 살았던 거, 이거 그대로 마음을 먹고 한 발은 애굽에 두고 한 발은 이 홍해에 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죄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져요.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물론 아니죠. 저도 죄를 짓죠. 그런데 예전과 지금의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어제 그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들고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옛날에 그게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승질을 냈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을 받고 있으면 막 승질을 냈는데 갑자기 승질을 내니까 그 사장님이 고쳐준대.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전사님이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목사님 이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고쳐줄 것 같아서 일부러 내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오는 내내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뭐 정당해도 이게 성을 낸 것 자체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편해야 돼요.
내 옛날 모습, 죄,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습관, 그것이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는 것, 그 욕심들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결단, 그 결단을 해서 급히 떠나요. 급히 떠나고 끊어내야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주님의 영원한 복지의 땅을 향하여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담한 이 문제들 여러분 보고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움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5인 기준이 그게 안 돼 갖고 장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가게세도 안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같이 마음을 이렇게 아파해야 되고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뭐 그 경계와 그 법적인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는 이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급히 떠나라. 완전히 단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어라. 그리고 발라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급히 떠나라. 급히 먹어라. 먹고 떠나라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함께 떠나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유월절을 함께 지내고 함께 이 유월절에 준비를 한 사람은 그 다음 날 바로 어떻게 해요? 떠나요.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무엇이 생기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왜요?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한 주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고 나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6월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떠나는 주의 길, 함께 떠나는 구원의 길. 그러면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독불장군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만 옳은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모난 돌들이 둥근 돌로 서로 부딪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비전과 소명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로 바꿔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급히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어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지 않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